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또 상황은 아주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믿지 않는 것을, 이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더 잘 믿는 줄 착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비극이라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면 삶이 녹록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부딪혀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는 걸 내가 압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믿는 이 믿음 그냥 그대로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고, 이 지어진 세계에 그 모든 말씀에 인도받는 것에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나타난 것으로 상황으로 그냥 판단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부류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나지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계를 오늘 내가 있기까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살 길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연계 속에 또 생태계 속에 살아가는 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저 자연계와 생태계와 이 태양계 속에, 우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게 틀림없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어진 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사실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는 그 말씀으로 통치와 치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격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은 뭘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것, 이 공간과 이 상황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메시지가 있죠. 신구약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7대 표적으로 7가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혼인잔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만 아니에요. 연회장에게 이 여왕이 떨어져서 그 여왕을 돕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든 건 더더구나 아니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주제가 있습니다. 이 혼인의 잔치의 흥이 깨질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캔슬이에요. 어머니가 좀 머쓱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잘 정리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 말씀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둘러보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가득 채우자마자 채운 사람들에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의 방향은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연회장도 포도주가 있어서 갖고 왔나 보다 몰라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면 이것은 7대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란 말이에요. 근데 7번째 마지막 표적은 어떻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신구약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죽은 지 하루 이틀 4일 나흘 됐단 말이에요. 4일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열대 지역에 이 사람이 죽으면 부패합니다.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이렇게 선포됐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첫 번째 표적과 함께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거두절미하고 죽은 썩은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도 옮긴 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정리는 참 숙연하고도 놀랍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제자 베드로와 함께 7자들이 그저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밤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밤새 기다리십니다. 새벽녘에 빈 배, 빈 그물을 보시고 얘들아 잡은 것이 없느냐? 예수님도 몰라요.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유명한 153마리의 엄청난 크기의 고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나누죠.
이게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7대 표적 자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7가지 표적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주셔서, 유명한 칼 발트라는 분은 이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인생에 인브레이킹 했다. 처음으로 인브레이킹.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은 말씀인지 내 몫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지어진 줄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박한 지식으로 바이블 스터디에 정리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잘합니까? 성경은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면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고 따르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을 해 주신 절이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6권 전체가 책으로 그리고 읽는 그리고 공부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2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아서도 별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면서 시작점이면서 동력이기도 합니다. 베테의 우미한 교회 한 곡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범범범범 F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변주합니다. 운명 교향곡이라는 이 동기가 한마디가 일약 베토벤을 스타덤에 올라가 만듭니다. 단순한 동기예요. 작곡자들에게 이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그리고 고민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동기입니다. 범범범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한 동기가, 이 마디가 운명 교향곡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오늘 여러분을 운명을 주도할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묻고 오늘이 아니면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틀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되는 노릇이 없고 믿는 구석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간과 건강과 오늘 이 자리까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받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아주 인격적인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으며, 하나도 기쁘시지 않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수 있겠느냐고요. 왜 우리가 자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럼에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주도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로 그 말씀으로 지어놓은 모든 세계를 믿느냐 믿지 않냐느냐. 저 백두산 위에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백두산 위에 떨어지는 물이 하나는 동해로 흘러가고 하나는 서해로 흘러갑니다. 오늘 내 삶에 오늘도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분이 이 세계 속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동기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펼쳐갈 세계를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자녀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 울 때 여인들 향해서 기가 막힌 선언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조금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애정어린 소리, 또 인간적인 측면에 세상을 봐도 그렇지요. 답이 없어요.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가장 탁월하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이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기도 해요. 그래, 너무 간단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만 위해서 울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울라는 것이며, 울 때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울 때마다 간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이 모든 세계 위에 말씀으로 지어주신 이분을 믿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히브리인들의 소위 말하는 이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은 5살의 학문에 입문을 해서 35세에 마칩니다. 그러니 남은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무려 30년 동안 학문에 정진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놀랍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주이시들이 미 경제의 30% 이상을 압도하고요. 정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전 세계 노벨 수상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참 많은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더불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해야 될까? 어떨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분께서 이 세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이르기까지 윤리까지 정서까지라도 오늘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밤새 노력하고 배를 잘 만들고 훈련을 잘 시키고 명금을잡이를 만드는 것은 베드로 몫이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은 고기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베드로를 하시고 제자들 하시는 예수님은 한마디면 돼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달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가 아니에요. 깊은 데는 사실 베드로가 왜 무서웠냐면 거기 없어요. 거기 해봤거든요. 그거 좀 목수시나 좀 실수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했던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 생각 망한다면 우리 생각이 망하고 흥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흥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과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하게 살아가야 할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집에 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듣겠나이다. 제 하인 100명이 내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오,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 믿은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팩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운명 교양곡에 근거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근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으시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가는 삶의 넉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할 근거도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공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계를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은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삶에 멸망받아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좋을 리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세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 키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과정도 그 키로 마감도 그 키로 마감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믿음 하나로 모든 세계를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이 준비된 세계는 오늘도 들려줄 말씀으로 아름답게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같은 상황은 기뻐할 것밖에 없고 응답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입으로 열어 할 수 있는 언어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 사랑의 언어밖에 말씀드릴 게 없으니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신 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